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매를 보면 뭘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속에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쭉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1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의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도시 시골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는 농사를 지어봤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대충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도시지에 살고 있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보기가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앙상한 가지만 나무였을 때 나무를 보면 그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열매가 맺었을 때 비로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가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열매를 통해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나무를 빗대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드러난 행동과 삶을 통해 사람의 내면 속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과 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신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과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삶의 환경적 삶 그런 생활을 하다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그때 그 광야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속에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그리고 불만적 말들이 나왔는데 어떤 말들과 대화가 나왔느냐 하면 애굽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애굽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냈었는데 라고 하는 애굽을 동경하면서 애굽에서 생활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며 그때를 추억하며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생활을 담고 있고 그리고 애굽의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세상 속의 세상을 우리가 함께하며 동행하는 사람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로,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으며 그것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점검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그것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과 성품, 뜻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 속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27절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 가지고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논란이 되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느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안식일은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 속에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 안에 담기는데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 그들에게 안식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지키나 안 지키나, 내 백성이 안 지키나 지키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이릅니다.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는 결코 죽게 미치지 죄송합니다. 미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항변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뭐다? 사람을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부탁한 사명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5,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무려 3번씩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또 질문했을 때에 내 양을 치라.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또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과 양을 먹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양떼, 즉 교회를 부탁하시며 3번이나 질문하신 내용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진하게 본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많지요. 사랑하면요, 더맨더맨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을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정말 사랑을 해봤다면 적어도 사랑하게 되면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같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자꾸 자석처럼 붙으려고 하고요, 함께 하려고 하지요. 밤에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짝사랑해 보셨나요? 짝사랑하게 되면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의 소리,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 짝사랑인데, 상대는 그게 옆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스토커가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멀어져 하려고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다가가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귀찮고요,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짝사랑의 기호 아닌가요? 이걸 보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사랑하는 자야,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손을 내밀고 날마다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번거롭고 귀찮고 별로인 거예요. 세상이 좋고 물질이 좋고 친구가 좋고 세상의 문화가 좋고 핸드폰에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좀 받아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것만.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짜내고 가슴을 훔치는 그런 사람 앞에 우리 주님은 나는 저 드라마 나오는 저 아픔의 상처보다, 그리고 저 사랑을 구구절절한 것보다 나는 너를 더 그렇게 사랑해. 나는 수천 년 동안 너를 그렇게 사랑해왔고 그렇게 나는 너를 그렇게 계획해왔고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지명하게 불렀어.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하게 느낍니다. 왜?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부름 앞에, 그 주님의 구구절절한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격하도록 감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날 사랑하니?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내가 아끼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내가 죽는 이유와 그리고 3일 동안 음부에 들어왔던 그 심판의 이유를, 그것은 바로 이 교회 어린 양들을 위한 것인데 내 대신 내가 그걸 맡아줘야 되겠다는 거죠. 사랑한다면 교회를 맡아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양무리인 교회와 성도를 보살피고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종이든 성도들이든 아버지의 뜻인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열매의 삶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동행한다면요, 사랑해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만물의 으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돌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귀찮아집니까? 교회에 오는 게 번잡스러워집니까? 예배당에 오는 자체가 뭔가 불편하십니까? 시간을 쪼개고 내서라도 와야 되는데 안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쫓고 세상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성령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뭐하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도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집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개인 플레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보세요, 저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의 뜻이다? 성령의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 충만하면 뭐한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마다 친구 만나 술 먹고 저녁마다
날마다 그렇게 교제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가 뭐냐? 그렇게 안 보고 못 살 것 같은, 하루도 안 보면 눈에 가시도 칠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날마다 저녁에 퇴근만 하면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 세상 친구들은 왜? 날마다 교회 가니까. 오늘 왜 안 왔어? 교회인데. 아니 왜? 예배했어? 아니 없어. 그 왜 갔냐고. 교회 그냥 왔어. 기도하러 왔어. 뭐 하러 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 친구가 없어요. 별로. 없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세상보다 교회가 좋거든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타난 현상이에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역사를 만들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런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모이를 힘쓰는 열매, 공동체를 위해서 합력하는 열매, 서로 섬겨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열매가 드러나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스데반이지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자로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이 놀라운 열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순교했어요. 결국 자기를 향해 이빨을 갈며 극난한 분노가 되어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그들 죄인된 그들, 죄를 범하는 그들을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예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자기 고통이 수반돼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달려서 죽는 그 순간에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나가는데 그의 십자가 상에서의 한마디가 7마디 말 가운데 한마디가 뭐였다고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사람의 생명을 위한, 영혼을 향한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렇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동행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에 나타난 동일한 현상 가운데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사울로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그런 삶을 하고 죽이는 데 내어주는 가편투를 던졌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가 개종하게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왜 사울을 부르셨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전까지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주님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졌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모든 삶을 무엇을 위해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를 왜 세웠습니까? 목회자를 세운 목적과 이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순교를 앞에 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며 그 공동체를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교회마다 그 지역의 교회 감독자들,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호소가 무엇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 그것은 교회, 양떼를 위해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세웠으니까 그 교회를 나와 같이 또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잘 감당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부르셨을 때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잖아요.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 교회를 박해하며 스데반 죽음에 참여했던 인물인데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의 삶은 오직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의 종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합력하는 선을 이룬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역사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 두 가지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런 자가 약속된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21장 6절 7절 속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생명수를 마실 자가 어떤 자냐? 이기는 자다. 그리고 그 땅을 상속받을 자다라고 말하는데 21장 27절을 보면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책 기록된 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가 어디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16장에 사도 바울이 일일이 이름들을 열거하며 그들을 그 서신을 통해 쓴 내용들을 보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진 인물들의 내용에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떤 자들이었느냐 하면 놀랍게도 예배를 참석 잘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산수 받았다라고 해서 기록된 자들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 저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세운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 교회와 형제, 주의 종들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을 그 샘플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에 부르심을 입은 기름부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동행자가 되어주고 그의 가는 사역의 길 속에서 재정을 채워주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들의 삶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똑같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공동체를 만들었느냐,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라가는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의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갔느냐? 다윗 왕을 위하여 저들이 어떤 목숨을 내놓는 그런 각오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사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리더로 세워진 다윗을 위해 목숨을 대신하며 다윗의 뜻을 따랐던 용사들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이기는 자가 어떤 자다? 이기는 자는 내가 오늘 출시야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 전당에 오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놓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함께한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며 산제사여 영적 예배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느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것. 그것이 무엇, 어떻게, 무엇 하면 나오는 것이 3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나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하면서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연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서로 먼저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부어 주를 섬기라. 마지막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사람을 위한 얘기. 공동체를 위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5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며 5절에 말씀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려고 하는, 사망 가운데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결국 뭘? 영혼을 위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영혼을 향한 궁유함이 있고요, 교회를 위해 세우고자 하는 부지런함과 안타까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생명체에 기록될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사단이 내 삶 속에 방해할 것 같으니까 막 무릎 꿇고 막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막, 이게 이기는 삶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 교회 안에 어린 양 생명체 기록될 이기는 자는 혼자 나 홀로 신앙인이나 자기 믿음 지키겠다고 가난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난한 신자가 한국 교회에 20% 가깝게 육박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 20% 가깝게 되십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2배가 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삶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의 사역, 공동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맨 처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요?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왜 공동체 생활이 왜 필요합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 질문 던진 거예요. 다시 한번 현장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교회 생활 왜 합니까? 상처받으면서 시험 받으면 왜 교회 생활 합니까? 왜 교회 왜 모입니까? 공동체 생활을 왜 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냥 각자 개인으로 하지.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다 거룩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든 사역을 보면 전부 다 공동체를 위해 몸부림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령 안에 열매 맺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몸부림친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기는 자들, 교회 안에 어린 양 생명체 기록될 이기는 자는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옷 잘 입고 와서 한 번 시간 딸랑 예배하고 한 주간 내 삶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는 신앙생활들, 거룩한 척하며 믿음을 생생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 눈물과 무릎에 씨름을 하며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과 싸우며 교회의 주의 종과 한 마음 한 뜻 같은 비전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한 번 와서 예배 딸랑 드리고 한 주간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기는 자가 아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시험될 때 상처받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 이 공동체를 떠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밥을 돌같이 씹어가면서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사탄은 나가 뭘 그런 대접도 받으면서 함께하고 있어. 너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용서하라, 사랑하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날 따르길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할 수가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학자 못하고 상처받은 인생들의 모인 자리에서는 다 힘든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부부도 평생 살면서도 잘 안 맞는데 로또 같은 것이 부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잘 맞겠어요? 내 구미한테 딱 맞느냐 그 말이. 안 맞지요. 그래서 힘든 거지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참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게 또 예수의 마음이니. 죄종과 마음을 같이 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결론같이 말씀 전합니다. 술 친구와 동행하면 술꾼이 되고요, 담배 피는 친구와 동행하면 골초가 되고요, 노름하는 친구와 동행하면 노름꾼이 되고요, 욕 잘하는 친구와 동행하면 어느 순간 욕쟁이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욕 참 잘했습니다. 1분 동안 욕하라면 수십 마디 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하다가 어느 순간 누가 학교 들어도 위험한 사고가 사고 위험성을 딱 느낄 때, 근데 막 몸에서 막 피가 용이한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를 내뱉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창문 열고 하는 거야. 야, 이 양반아! 이게 제일 큰 욕이야. 안 나와요. 예전에는 막 MBC, KBS 막 산딸기, 십딸기 막 다 나왔던 말들이 하나도 안 나와. 왜? 욕 친구가 제 옆에 없어요. 엄마 품에 자라던 아이가 4달, 5살 되면서 어린이집 가면서 어느 순간 욕을 배워갖고 해요. 어느 순간 욕을 배워서 욕을 하는데 그 욕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욕을 해. 왜 그래요? 욕 친구가 곁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욕하는 친구와 같이 동행하면 욕쟁이가 되는 거예요. 꿈과 동행하면 꿈쟁이가 되고요, 비전과 동행하면 비전의 사람이 되고요, 말씀과 동행하거나 성령과 동행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요, 그때로부터 성령의 열매로, 은혜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생각은 동행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고요. 운명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운명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생각에서 출발되어지는데, 생각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생각은 누구와 어떤 존재와 동행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마귀가 가룟 유다와 동행하니까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교회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궁일함이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가 우리 생각에 세상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동행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2장에도 동일한 예로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가, 사탄이 주의 종인 제자인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자꾸 주님을 따르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까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랑 동행해? 시몬과 동행함을 통하여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랑 동행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볼 때 교회가 영혼 때문에 궁휼한 마음과 영혼에 대한 귀함이 있고 생명에 대한 존귀함이 있어 마음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교회 공동체 함께 해보려고 주의 종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해보려고 막 마음에 용 쓴 친구 있다면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되든 주의 종이 굶든 말든 교회가 모이든 안 모이든 관심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사탄과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나의 행동, 내 삶을 보면 내 신앙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인지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이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권면한 것처럼 이제 우리 손을 세상에서 놓고 주님이 내미는 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주님 손 붙잡으기 원합니다. 이러다가 죽어요 진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다 죽어요. 이기는 자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